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주님 존전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과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강의하면서 들으면서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나누어 주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비극적인 그러한 어려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시험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부흥하는 곳에서도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가? 또 성도들은 은혜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도가 사랑하고 이런 역사를 가장 싫어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싫고요. 성도가 사랑하고 사는 것도 더더욱 싫어요. 또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더더욱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틈을 노립니다. 틈을 타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어서 결국 교회 성장을 멈추게 만들고 복음의 역사, 증거의 역사가 사라지도록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평안을 다 빼뜨려가 버리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미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고 전략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은혜 분위기 속에 있어도 시험 들 사람 시험 들어요.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낀다고. 여러분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어요. 늘 자기 자신이 또 교회 자체도 깨어서 있어야 되고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 때문이다. 그 환경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도 또 자기 자신에 있는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이것이 자기의 약함,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불평, 원망,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러한 죄성들을 통해서 틈을 탄 것인데 이것을 자꾸 사람 때문이다. 바깥을 자꾸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 안 보면 시험이 끝날 것 같고 이런 환경만 없어지면 나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틀에 걸쳐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시험을 많이 들기도 하지만 또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시험에 허덕이는 사람.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수이긴 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잘 빠져요. 쓸데없는 영적 소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이 뭔가를 나 안에서 발견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감동이. 그래서 소원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재산을 바치자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바쳐야 되는가?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또 이걸 바치고 나면은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사는가? 걱정, 염려가 일기 시작하죠.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이기로 결단합니다. 거짓으로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단은 뭐냐 하면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자 누구에게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했다. 성령께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겁니까?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소원하고 사람들 소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빨리 갚아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체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소원을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소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니까 내 욕심을 자극해서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게 되죠. 거짓말하게 되죠. 시험에 빠진 이 사람들의 결과는 불행했습니다. 은혜 받아서 시작했지만은 결과 시험에 넘어지니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시험 들었다고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허덕여서 시험 들어가지고 좋을 일 하나 없어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시험이 올 수는 있어요. 찾아올 수 있죠. 시험이 언제나 마귀는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약함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기는 막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하며 분별해서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구나,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구나, 은혜의 역사이구나, 이 열매를 보면서 분별을 하면 그 눈으로 보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꾸 바깥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요. 자꾸. 이 원인이 목사님 때문에, 이 원인이 성도님 때문에, 이 원인이 교회 때문에, 이 원인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거리, 내 마음의 기준에 안 맞는 그것을 자꾸 들어서 보세요. 내 속에는 약함.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판단, 자아로 똘똘 뭉치는 자기 이기적인 자아에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뭐로 보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눈에 안 찬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늘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는 뭘 봅니까?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러나 그 진리의 잣대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돼요. 반대로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또한 진리가 없으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해요. 아름답게 공명정대하게 진리를 우리가 삶에 실천할 수가 없죠. 은혜만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은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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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니까 기준점이 무너지죠. 신앙의 기준,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아주 기초적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해서 자꾸 오냐 오냐 괜찮습니다 라고만 해놓으면 그것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간에 우리가 과거의 심리, 그래서 내적 치유 설교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적 치유가 지금 많이 사라졌죠. 그 이유가 뭐냐? 내적 치유만 자꾸 해놓으면은 괜찮다, 위로만 받아라, 위로. 여러분, 교회는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치료를 딛고 일어서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주께 나와서 은혜 받고 영광만 받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고 인정받고 이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 들죠. 십자가의 정신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위로를 가지고 자꾸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날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와 더불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사랑하지 못할 게 하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십자가만 묵상하고 바라보면.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 신앙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왜냐하면 위로받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내적 치유는 많이 말을 합니다.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피곤하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선포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힘들고 어려워도 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단과 싸우려고 하지 않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약함,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을 회개하고 자꾸 시험 든 생각, 자꾸 불평, 원망, 잘못된 생각이 올 때 벌써 열매를 딱 보면은 시험이 온 거죠. 그렇다면은 두 가지를 의심하셔야 돼요. 첫째 의심은 뭐냐? 사단. 언제나 1차적인 원인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해요. 일단 시험이 찾아오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은혜가 안 돼요. 다 시험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이게 시험이에요. 그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욕심. 다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사람도 시험 잘 들어요. 자기 자신만 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속에 돈을 좋아하고 정욕대로, 자, 정욕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자기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더 위한 사람은 언제나 시험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틈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것과 오물을 치워놓으면 똥파리가 사라지듯이 자꾸 파리만 쫓으려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만 외치지 말고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내 안과 밖을 날마다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들이지 않는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 날마다 자기들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철저히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내 자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될 때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면 언제나 시험이 허덕여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7교회를 보십시오. 7교회 가난하고 핍박이 있고 오히려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승리하는 교회는 뭐고, 부자인데 물질을 주셨고 사람 주셨고 환경 열어주셨는데 넘어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다 내 마음에 있는 마음 탓입니다. 마음.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내 영혼을 은혜로 늘 내 속에 있는 죄성들, 욕심들,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철저히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시험 될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되는 말들은 안 들어요. 들었다가도 빨리 씻어버리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가려 드리려고 하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믿음, 주님을 계산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이 환경은 아니야 라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주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시험의 원인, 1차적인 원인은 누구냐? 사단이다.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의 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자아. 내 속에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듣기 좋은 것만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이런 분들은. 근데 철저히 깨어진 사람, 자아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서 철저히 깨어진 사람,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진 사람은, 이런 사람은 주님이 책망하든 주님이 위로를 하시든 은혜가 아니 된 것이 없어요. 왜? 철저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으니까, 내 자아, 죄악, 욕심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져 있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같은 맥을 갖춰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보십시오. 좋은 밭에 뿌려지니까 열매를 맺죠. 돌짝밭, 굳어버린 마음밭, 가시와 같은 마음밭.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많은 경우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1순위 자신과 싸우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라.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훈련. 자꾸 날마다. 그래서 환경 탓, 사람 탓, 남 탓, 아내 탓, 자식 탓 승리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이런 은혜 안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이 바로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배후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에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사단이 왜 가득히 충만했습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욕심이 져버리니까,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빌미 제공하지 않도록 자아의 틀을 건강하게 가져가시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곳에도 사단은 역사하고 부흥하는 곳에서는 누군가는 넘어질 수 있고 주님 그 누군가가 내 자신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넘어지는 것이지 결코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깨어지지 않는 욕심덩어리, 정욕과 옛사람의 본성 때문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죽이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